하나님의 찬송가 415장 부르시면서 새로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415장입니다. 십자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34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민수기 34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18절에서 29절까지 한 줄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부술론의 아들 엘리멜이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부기요 요셉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네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락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악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비후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엘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리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해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그렇게 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택하라라고 하는 말은 취하라, 받으라라는 뜻으로 사람들이 내 뜻대로 대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 이미 선택하신 자들을 대표로 인정하고 지도자로 섬기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19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대표를 직접 선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그 대표자들의 권위에 순복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지도자의 선택의 원리는 오늘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물론 오늘날은 교회 지도자를 뽑을 때 투표를 통해서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 지도자를 성도들이 뽑는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투표란 자신의 의사대로 자신이 지도자를 뽑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신 자를 확인하고 세우는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즉 투표 자체도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겁니다. 따라서 투표를 통해 지도자를 세운 후에는 자신이 선택한 지도자, 내가 뽑은 지도자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다라는 생각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지도자에 대해서 내가 투표로 뽑아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내 안에 있는 한 지도자의 내 생각이 있는 한 지도자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뽑은 사람이니까. 내가 안 뽑으면 안 된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한 지도자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생길 수가 없고 순종하기보다 매사에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태도는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곧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그러한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자로 인정하여 그의 권위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로 인정하고 순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고 그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그렇게 세워진 지도자들도 자신을 세운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럴 때 자신을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교회에서 세움을 받은 자나 세우는 자들이나 모든 권위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기억하며 행동하는 것만이 교회를 평안하게 만들고 부흥하게 하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9절에서 28절 보면 가나안 땅 분배에 있어서 각 지파의 대표로 선택된 족장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파의 대표가 되어서 성경 속에서 자기 이름을 남긴다는 것 대단한 행동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이 사람들이 대표로 선택되었는가?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이들의 이름을 보면 한 가지 공통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므온 지파의 대표인 스무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또 베냐민 지파의 대표인 엘리닷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이라는 뜻입니다. 납달리 지파의 부다헬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처럼 유다와 아셀 지파의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모두가 다 그 이름에 있어서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들의 삶이 매우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들은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 지파의 대표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렸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 또는 권세가 있거나 학식이 많은 사람이 남들의 대표가 되고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이 배우고 돈이 많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권모술수를 사용합니다. 그러기에 고지곳대로 말씀에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고 자신의 시간을 바쳐서 주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비웃음을 받고 어리석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또한 그런 소리를 들을 때면 과연 나 혼자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회의가 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에서 말씀에 따라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결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삶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중심에 당신을 두고 당신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당신을 위하여 가장 먼저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을 인정하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의 비웃음과 어리석음을 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그 말씀 그대로 그분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 영광을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입증시켜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9절 보면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온 사람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원래 히브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나스 사람으로 이스라엘에 출애굽할 때에 함께 나온 잡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외국 출신의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외국 출신이 자기들보다 잘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외국 출신의 사람을 자기들 지파의 대표자로 내세운다는 것 생각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갈렙은 이방민족 출신으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선인 지파일 뿐만 아니라 세력도 큰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갈렙이 혈통적인 핸디캡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굳건한 믿음과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뽑혔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도 항상 최선두에 나서서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85세의 노쇠한 몸을 이끌고도 가나안 족속 중 가장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 산지를 맡아서 그들을 몰아내는 전쟁을 벌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러한 믿음과 헌신과 충성을 보고 아셨기 때문에 그러하여금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게 하셨고 나아가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던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혈통을 가졌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가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가 얼마나 굳건한 믿음에 서 있으며 하나님을 위하여서 얼마나 열심을 내어 충성하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신이 축복받은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집안이 나빠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이 배우지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자기 변명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전혀 관심 두지 않으십니다. 비록 그가 천한 집안에 태어나서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열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들어쓰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갈렙에게 이방민족 출신이라고 하는 핸디캡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듯이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불리한 조건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그리고 헌신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바른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든 열심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심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받게 하실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준 그 질서를 생각하면서 저희들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귀한 하나님의 종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나 또 세움받은 자나 아버지 선택한 자나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믿음 생활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 모두가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이 교회를 이끌어가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움받은 자나 세움자들이나 모든 권위의 근원이 하나님께서는 깨닫으며 기억하며 그렇게 삶을 실천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권세가 있거나 학식이 있는 사람들을 인정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신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저희들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조금 손해보고 희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삶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영광을 얻게 하실 것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은 비웃음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떠한 혈통이냐 출신이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졌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에 서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신뢰 충성하느냐를 보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기 위하여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드리며 헌신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정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뜻하신 바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구별된 가정들로서 더욱더 굳건히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도 부어진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며 늘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여지는 것들, 드러난 것들, 주어진 상황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소망보다는 절망에 가까운 일들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 가운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축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게 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수많은 문제와 갈등들 여러 가지 전 상황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깊이 살펴주셔서 깨끗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쓰일 준비가 된 그런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육적인 질병 가운데에 영적인 아버지 시험 가운데에 아버지 어려움 겪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위해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의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도 나약해지고 삶이 황폐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종착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나은 축복의 길로 예비된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능히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완벽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어지게 되지만 그런 악한 영들의 장난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환우와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단의 백성들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시선과 발걸음이 주님께로 인도되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전의 그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게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깊은 은혜를 받는 가운데에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들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 이 교회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기뻐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우리 교회들이 더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산적한 문제들도 많고 해결해야 될 것들, 풀어야 될 것들 많이 있지만 또 부족한 투성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잊지 않고 이 교회를 기억하시며 늘 이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뜻하신 바 가운데에 우리가 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한계에도 부딪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모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대풍의 역사를 쏟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 뜻을 꼭 이루어 주셔서
귀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불타는 복음의 열정이 이 제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아버지 간직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이 지역과 민족 복음화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신자들, 대신자들, 장기 기술자들이 몰려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 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깨어나가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